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육체의 인간은 엄청난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 밑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율법 앞에 벌벌 뜹니다. 조금만 해도 율법이 사형에 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율법을 머리에 모시고 율법의 종살이 합니다. 그 다음 죄의 종살이 합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다 들춰내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움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살이 합니다. 그 다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가 우리를 묶어놓은 것을 보고서 율법과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삼종의 종노릇을 합니다.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의 종입니다. 죽음을 배제할 수가 없죠. 죽음 뜻대로 끌려가죠. 완전히 종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평생 영원히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힘이 없습니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율법도 힘이 없어지고 죄도 다 해소되었으니 우리를 묶을 아무런 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죄가 있을 때는 그로 명분을 삼아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지만 이제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무기인 율법과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명분이 없이 협박과 공갈만 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영광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자, 그러면 도로 또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가슴이 뭉클하게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받은 우리들을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빚을 진 그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시네. 똑같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한 집안에 살면은 입맛이 닮아갑니다. 남편이 짜게 먹으면 부인과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짜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입맛에 맞도록 조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짜게 먹으면 부인들도 짜게 먹고 자식들도 짜게 먹고 결국 짜게 먹으니까 고혈압이 되죠. 왜? 별 도리 없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입맛에 맞추어서 조리를 하게 되므로 싫은 음식도 자꾸 먹으니까 나중에는 입에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분을 우리가 좋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좋아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참으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 명 있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기가 싫어요. 꼭 하나님이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나는 꼭 미워서 벌을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면은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밉고 벌을 내리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김정일이 안 좋아해요. 진짜로 빨리 물러갔으면 싶은 생각이 굉장히 나고 하나님이 막 벼락을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내 마음에 나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요사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김정일이도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도 십자가에서 갚았단 말입니다. 내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김정일의 죄도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도 사랑해.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지 별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요사이는 하나님이 김정일도 구원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요. 전에는 안 했습니다. 요사이는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까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도 몸 찢고 피 흘렸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렸어. 주님은 그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별 도리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할 마음에 감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사랑에 뭉클해야 사랑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는 밉더라도 그걸 눌러버리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느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할 기분이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할 기분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 안 하겠다면 사랑할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랑할 기분이 생긴 사람 별로 많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려고 주님이 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싫어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이란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좋게 해주고 기도 한마디 좋게 해주고 내가 일을 해도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기도를 좋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좋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것. 그 사랑입니다. 좋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좋게 도와주는 것.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일을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14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10계명은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면 공경 안 할 수 없죠. 살인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살인하죠. 간음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간음해서 가정을 파괴하겠어요? 안 하지요. 도둑질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도둑질해서 곤란하게 하지 않지 않아요.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사랑하는데 참소하지 않지 않아요. 이웃을 탐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잘 되는 것 못되게 하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곳에 인간의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계명을 일일이 말 안 해도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에 절할 택이 없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일날 안 지킬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면 그 속에서 율법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율법의 눈을 가지고서 자꾸 벗깁니다. 율법은 여러분 벗기는 것 전문 아닙니까? 율법은 와서 자꾸 사람을 평론해서 벗깁니다. 죄를 자꾸 드러내고 벗깁니다. 그럼 내가 벗기면 자기도 벗기고 내가 벗기면 또 자기도 벗기고 율법은 핥힙니다.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내가 상처 주면 저쪽에 상처 주고 또 율법은 흙으로 진흙으로 칠합니다. 내가 흙칠을 하면 저쪽에 또 흙칠을 하고 율법은 짓밟습니다. 내가 짓밟으면 상대가 와서 또 짓밟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둘이가 다 멸망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율법과 미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서로 입힙니다. 자꾸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내가 허물을 덮어주니까 저쪽에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덮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내가 치료해주고 또 저쪽에도 치료해주고 내가 씻어주고 저쪽에도 씻어주고 내가 추스려주고 저쪽에도 추스려주고 은혜와 사랑은 살리는 역사를 하고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서로 살리니까. 그러나
미움과 율법은 서로 벗기고 서로 핥히고 서로 흑칠하고 서로 짓밟아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모두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가정도 이웃도 사회도 국가도 다 살아나요. 서로 자꾸 덮어주니까, 허물을 덮어주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않아요. 서로 덮어주고 사랑은 치료해주고 사랑은 씻어주고 사랑은 살려주니까 다 살아나죠. 그러나 미움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자꾸 벗기고 자꾸 핥히고 자꾸 흑칠하고 자꾸 짓밟고 서로 다 죽잖아요.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보세요.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뉴스나 사회 상황을 보면 사랑과 은혜가 한국 사회에 있습니까? 미움과 율법이 있습니까? 어느 게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벗기지. 서로 벗깁니다. 현직 대통령도 벗기고 전직 대통령도 벗기고 고급 공무원도 서로 벗기고 서로 벗기고 서로 핥히고 어디 상처 안 입은 사람 한 사람. 요사이 우리 신문 보면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사업인들 여기 붕대 안 붙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핥혀가지고 전부 다 붕대 붙여. 어디 안 핥힌 사람 없어요. 좀 사회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핥혀. 전부 상처 두성이. 그리고 모두 다 진흙판에 살아. 아예 그냥 진흙판에서 서로 진흙 던지기. 서로 진흙 던지기. 서로 짓밟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성경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살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내가 남에게 돌로 치려면 나도 돌 얻어맞아야 돼요.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때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내가 남에게 돌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들춰내 놓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의 생활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여자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돌 못 던지고 전부 돌 다 놓아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좀 굉장한 장면입니다. 남을 돌로 치려고 온 사람이 전부 돌멩이 버려두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보고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보고 없나이다. 왜? 이 여자를 정죄하면 자기들도 그 정죄로 정죄를 받을 테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곱추 보고 너 곱추다 한다고 도움을 줍니까? 곱추는 곱추라고 말 안 해도 곱추입니다. 거기에다 곱추라고 자꾸 말하면 상처만 더 입힐 따름인 것이고, 곱추를 고쳐주지 못할 쯤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님이 정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정죄받아 영원히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죄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평하는 그 비평으로 내가 비평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당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벗기게 하면 안 벗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빨가 벗깁니다. 안 벗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벗기고 나는 의롭다면 하나님 와서 우리 벗기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 있어요? 서로 벗기고 서로 핥히고 서로 흑칠하고 서로 짓밟으면 다 같이 죽어요. 함께 멸망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정신적인 풍토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들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나도 눈앞이 캄캄해요. 지금 한국의 정신 풍토가 그러니까요. 누가 담대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도 없고 담대하게 사업하려는 사람도 없고 담대하게 남에게 리더십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다가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테니까 움츠러집니다. 이래가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해야 될 캠페인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덮어주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서로 덮어주기 캠페인을 하고 서로 치료해주기 캠페인을 하고 선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을 고쳐주듯이 우리 고쳐주는 일을 하고 서로 씻어주는 일을 하고 서로 살려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노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운동은 예수님의 운동입니다. 죽이는 운동은 사탄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탄의 운동이 너무 꽉 들어찼습니다. 너무너무 사탄의 운동이 꽉 들어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운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마귀가 진탕 뜯어러 제끼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사랑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박해지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인정사정이 없는 몰인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겁이 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마누라 죽여놓고 보험금 타러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잡히니까 마누라가 죽여달라 하더라. 죽여달라 하던 마누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시집도 잘 가야 돼요. 잘 오면 죽는다고. 남편 단단히 살려보세요. 보험 드는가 안 드는가. 마누라 이름으로 잔뜩 보험 들어놓고 난 다음에 죽여놓고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 마누라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 참 죽여달라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 나는 남편 보험 타먹으려고 죽이는 여자는 많이 보아도 여자 보험 타먹으려고 죽이는 남자는 별로 많이 못 봤는데 최근에 나타났어요. 서로도 이제 믿을 수 없어. 부부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각박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 만나는 건 겁나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겁이 나요. 이게 말세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식어짐으로 사람이 다 완악해지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가 조심하라. 이것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우리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면 자꾸 살리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죽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죽이는 역사.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죄로 말미암아 정욕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정욕이란 마귀의 역사인 거죠. 정욕이란 탐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탐심이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꾸 가지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옷 한 가지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데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세 가지고 싶고, 세 가지면 네 가지고 싶고, 그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을 시키려도. 제일 처음에는 내가 전셋집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 전셋집에 아파트 가지고 싶고, 아파트 가지면 빌라 가지고 싶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자기의 탐욕을 없애버리면 마음에 평안하고 만족해져요. 그 마음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탐욕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시기, 분노, 질투,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만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도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사천이 논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탐욕이 사라지니까 그런 고통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어떤 때는 서울역 노숙자들이 오히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할 것이 아닌가. 탐욕이 없으니까 그저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나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살면서도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보다 마음에 평안한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난 늘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 오사카에서 집회할 때 거지 부부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그분이 앉으면은 다른 사람이 자리를 다 피해버려요. 그 자리는 비었어요. 큰 냄새가 나요. 그 다리 밑에 살면서 거지 부부가 교회에 오는데 그 부인이 말을 하면 정신이 아찔해요. 왜냐면 이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덜덜덜 달려있어요. 이빨이 여기 달려있어요. 그 달려있는 이빨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빨이 덜렁덜렁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뭐 행복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다리 밑에 사니까 걱정할 것도 없겠지. 그럼 뭐하고 삽니까? 우리 남편이 밥을 얻으러 갈 동안에는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또 남편이 낚시라도 해서 고기 잡으면 구워서 우리 같이 먹고, 그리고 그냥 다리 밑 움막집에서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니까 참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편안하고 참 얼굴이 편안해요. 내가 그래 가만히 보고 너가 나보다 더 행복한가 보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가장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요. 욕심을 채우자니까 죄를 짓게 돼요. 죄가 장사하면 감옥에 가요. 온 세상은 마귀가 욕심으로 득실거리게 했어요. 원래 원죄가 욕심입니다.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으로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되라고 욕심을 넣어주어요? 얼토당토 않잖아요. 분수를 뛰어넘어도 유분수가 있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피조물이 왜 조물주가 되려고 합니까? 될 수 없는 짓을.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을 넣어 주어가지고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바로 그 탐욕입니다. 모든 자손들 마음속에 탐욕이 꽉 들어차가 인류 역사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과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탐욕을 이긴 분입니다. 마귀가 또 같이 와서 예수님을 탐욕으로 유혹했잖아요. 40주 40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와서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님이 배고프다고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지, 내가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복부터 채우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후복부터 먼저 채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예수님 탐욕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나는 그런 욕심 없다. 예수님께 명예라는 탐욕을 가지고 높은 뼈충탑에 올려서 사람들 앞에 뛰어내리라. 그래서 살픈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고 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박수갈채를 하고 너를 칭찬합니다. 주님 그런 탐욕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탐욕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온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사탄이 내게 전하면 이거 주겠다 할 때 예수님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그게 관심 없다. 주님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낚시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낚시를 던져도 예수님이 그 낚시 바늘을 물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명경지수같이 맑고 평안했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사탄에게 걸립니다. 욕심을 자꾸 버려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요. 지위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남의 칭찬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주님 섬기고 산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별 도리 없지.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늙으면 욕심이 사라지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칭찬이나 쾌락을 원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늙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젊을 때는 탐욕 때문에 그냥 몸부림치죠. 모든 텔레비 광고가 다 욕심, 전부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텔레비 드라마도 전부 욕심, 모든 잡지 광고도 다 욕심을 일으킵니다. 욕심 속에서 온 세상이 발버둥을 치죠. 더구나 젊은 세대는 어찌한지 그 탐욕 때문에 그냥 무시무시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가서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그런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원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보고 와, 저 고목나무 어떻게 사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20대 젊을 때 70대 넘은 사람들 보면 끝났구나, 끝났어.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의 원욕이 다 끝났으니 아이고 불쌍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70대가 되어 보니까 젊은 사람 보니 아이고 불쌍해라. 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때문에 발부등을 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고통당하는 거 볼 때 불쌍하다 말이에요. 왜? 지금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는 지금 지위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도 원하지 않고 좋은 옷 입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이 먹는다는 거 좋다고 나이 먹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탐욕이 사라질수록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야 하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탐욕을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주시지. 마귀와 탐욕을 쫓아버리므로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탐욕은 성령이 물리치니까. 성령은 육체의 탐욕을 물리쳐요. 물이 불을 끄듯이 성령이 오시면 탐욕의 불을 꺼버려요. 성령이 후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점령하셔서 탐욕을 다 꺼버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나는 불같은 탐욕을 성령의 물로 다 꺼버려 주시옵소서. 그 불길을 다른 것으로는 못 끕니다. 성령의 물로서만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던 것이 다 꺼져버리고 마음속에 믿음 평안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